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 심령의 기쁨과 심령의 새로워짐을 뛰어넘어 삶의 자리에서 그 새로움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마음을 넘어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넘어 새 사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새 마음이라는 단어도 또 새 사람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의 각각 6절과 9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분명 새 마음 너무 좋은 것이지만 결코 우리는 새 마음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반드시 넘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곳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과 그 기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새 마음이 경험되었고 그 새 마음을 품고 그 새 마음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그 끝에는요, 새 마음을 품고 경험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했던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던져버리려고 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새 마음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새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새 마음을 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실 사울은 이미 새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무엘과의 대화 중에서, 또 사무엘을 통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미 새 마음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새 마음을 뛰어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의 은혜, 순간의 감격에 멈추는 새 마음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그 삶의 섭리가 계속되어지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이 새 마음을 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새 마음을 넘어 새 사람으로.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첫 번째가 6절부터 7절이에요. 6절 7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6절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바로 다음 7절에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따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 징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를 말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들과 그 징조들은요, 단순한 사건과 단순한 징조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도전하면서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새 마음을 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은요,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과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경험을 통해서 감격하는 새 마음을 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 상하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고 나누었지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하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얘기한다면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깝게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쌓은 것이 새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멀리로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서 다곤 우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독종과 악종을 내리면서 스스로 돌아오는 사건들, 이런 사건을 보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온 나라가 뜨겁게 감격하는 새 마음을 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요, 그들의 마음이 분명 감격하고 놀라면서 새 마음이 되었을 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는 삶, 여전히 이전과 동일한 삶,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말씀과 자신들에게 성취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전의 삶, 과거의 삶, 옛것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참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리고 감동이 되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린 동일하게 질문하며 동일하게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감동하시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점검입니다. 우와, 그 말씀 정말 좋다, 정말 그 말씀 은혜다, 그 말씀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과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새 마음 낼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와, 그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새 마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새 마음을 품고 새 마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무엇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마음을 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성취되는 새 사람의 자리로 넘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 마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 두 번째 조금 내려가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은 바로 앞에서 나눈 7절 말씀과 비교하면 비교하면서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7절 말씀에서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라며 말씀이 시작되었었죠. 이 말씀이 임하거든.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9절 말씀에서는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서 주신 징조와 예언의 말씀이 9절 말씀에서는 다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응한 것이 중요할까요? 왜 응답된 것이 중요할까요? 사울은 앞에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는 사무엘 말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집안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이 어떻게 왕의 집안이 될 수 있느냐 라면서 사무엘의 예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사무엘은 2절부터 5절에서 세 가지 예언을 해주는데요. 먼저 2절에서는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이미 나귀를 찾았다고 말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요. 다음 3절 보세요. 3절에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염소 새끼 셋을 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산을 지나갈 때 선지자들을 만날 건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도 임할 거야, 이렇게 세 가지의 징조를 예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그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주는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증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앞에 이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루어졌다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앞에 말씀이 이미 임하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됐다는 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증거의 사건이 되어가는 거지요. 우연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져 증거를 품게 된다면, 증거를 가지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그 삶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내 삶에서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증거의 삶을, 그 증거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증거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요, 성경에서 증거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사건을 보았고요, 들었고요, 경험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살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실망하여서, 그들은 낭망하여서 다시 이전의 모습과,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증거기 때문이지요. 그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에 성취되었고 그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증인이라고 부르며, 증인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왜지요? 증거가 생겼기 때문이며, 증거가 생긴 때부터 그 증거가 내가 새 사람임을 증거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나의 증거를 붙들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증거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새 마음을 뛰어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의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어 본다면요, 새 마음을 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요, 크게 임하다는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해 본다면 장악되다, 통치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새 마음일 때는 은혜가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 있지요. 내 뜻대로 사니까요. 하지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함과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새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새 마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성취되고 증거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이 내 삶에 사라진 그 마음이 그대로 성취되고 증거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이 온전히 감당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감격과 잠시의 은혜로 살아가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새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왔다 갔다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새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새 사람 되어서 주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나의 영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새 마음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건을 보면서 새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새 마음을 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새 마음을 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변화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잘못하여 살다 보면 평생 은혜만 받는 새 마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 마음이 아니라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